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지만 원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을 나누고자 하니까 내용이 너무나 방대해서 오늘은 1장 16절, 17절을 위주로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 누리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유하는, 누립시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누리자보다는 누리고 있습니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린다는 그 동사가 원어에서 현재 진행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형은 현재 발생됐고 현재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더불어 누리자라는 이 의역도 의역이지만 직역이 아니지만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누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그 행복의 절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화평. 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평안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따로 나누겠지만 정말 방대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나눌 것이 아니고요. 자, 평안에서 한마디만 나눈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평안을 원하지만, 화평을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하다면, 화평하지 못하다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내 속에 피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무조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라, 누립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 근거는 바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리자 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다 긍정하시는 것 같지는 맞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데 계속 살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럼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예. 예. 자, 분명히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아니,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그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덮으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 할 때는 나의 과거의 죄만 덮으신 것이 아니고 나의 현재의 죄, 미래 모든 죄, 내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날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을 죄까지 다 하시고 다 포함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 용서받았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실 때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해결하신 것이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거죠. 예. 내가 죄가 있지만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재판장이신 그리고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가 있다가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판결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선고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 사실이 나의 속까지도 내 폐부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합시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자라고 해석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칫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왜 나는 평안이 없는가? 왜 나는 못 누리는가? 예. 당신은 또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못 그러고 있는가? 당신의 평안이 왜 없습니까? 도대체 뭐냐? 뭐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누리고 있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좀 더 나가서 왜 나는 못 누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누리지? 왜 당신은 못 누리니까? 이렇게 가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직역.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습니다. 라는 번역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번역은 직역입니다. 자,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평안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또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또는 교회에 무슨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나를 막 희생해서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면 또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내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미 그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맛보고 누리라는 것이지. 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즉 직역,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고 있습니다 라는 번역할 때, 이 상태를 인식할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그렇구나 라고 화합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죽으심 덕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과는 내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맛보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평안한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종은 뭐죠? 해야 되죠. 아들의 신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입니다. 종은 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종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은 파이어 당하거나 아니면 벌을 받고 막 이런 상태가 됩니다. 생존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들은 해야 하는 신분이 아니고, 아들은 뭐죠? 누리는 신분입니다. 누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유가 없지만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아들은 본질상 자유인입니다. 종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랑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아들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는 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된다 또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 해야 된다 이 사고가 믿음에 기초한 사고가 아니라 이 율법에 기초한 사고가 얼마나 인간의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뽑아내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자유케 하신 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것을, 아들 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에 보시면 뭘 누려야 됩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아니 넘칩니다.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2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에 대한 소망을 누립니다. 자, 법 안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법 안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안에서는 이 법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행동으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거스르고 있으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것이 죄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죄에 늪지대에 갔습니다.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칠수록 더 늪지대에 깊이 빠져들듯이 더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예. 그러나 은혜 아래서, 즉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누리는 상태에서는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잘못된 죄를 지어도 즉시 예수 앞에 나와서 그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털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법이 요구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을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행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즉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누린다는 사실을 좀 더 제대로 알려면
5장 1절에 보신 것처럼 이 누린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그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누리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근거가 뭡니까? 근거 뭐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예. 근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입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근거가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5장 1절에 누리자, 이 근거가 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장 16절 17절이요,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한 구절이 진짜 깊은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딱 한 구절만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뭐냐? 17절 앞부분, 17절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세 번째 기록된 바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 여기를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 전에는 제가 이 루터의 갈등과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루터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미련하죠.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에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바울이 벌써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참, 이 말씀도 너무 훌륭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예. 자, 이 3장 19절과 20절이 3장 19절과 20절이 방금 살펴본 로마서 1장 16, 17절 이후에 1장 18절부터 2장 3장 18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9절과 19절 20절이 1장 18절부터 2장 3장 18절까지 모든 설명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는 마음속까지 다 완벽하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씀입니다. 자, 그럼 끝난 것입니까? 이것으로 인류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21절입니다. 20절, 그 다음 21절. 이제는, 우리말은 이제는 되는데요. 세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나 이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에도 보면은 두 개 단어가 두 개입니다.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예. 20절까지는 뭐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끝났냐? No. 그러나 이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관계없는, 율법과 별도의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자, 그러나 이제는 하고 역사가 바뀌었고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새로운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 이외에, 율법 말고, 즉 율법으로 이루게 되는 율법의 말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즉 1장 17절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죄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치르셨다. 고백할 때 이미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죄라고 선고하시고 의인이라고 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이것을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다시 강조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그 다음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못했다. 이 내용은 아까 19절 20절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19절 20절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1장 18절부터 2장 3장 18절까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바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성현, 군자, 성자 해도 다 죄인입니다. 딱 한 분, 죄 없는 분이 있다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24절부터 26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24절,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즉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것, 이것 때문에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수고도 없이, 대가를 지불한 것 없이, 거저 값없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25절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막 분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의인들은 맨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악인들은 날뛰고 번성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악인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그냥 해해 좋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 죄인들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셔야 마땅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기다리실 것 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26절이죠. 예. 자, 십자가 사건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의 해답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곧 이때 첫 번째,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의는 하나님 자신 당신의 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의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1장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인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해서 당장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입증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죄값이 지불되기 전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지가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얘기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현실에서 많이 보지만 죄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지. 예. 그것이 입증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의를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passive righteousness, 수동적인 피동적인 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동적인 피동적인 의면은 반대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active righteousness, 그러니까 능동적인 의. 자, 수동적인 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active, 능동적인 의는 뭐죠? 내가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획득해야 되는 의입니다. 즉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내 속 생각까지 다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의가 active righteousness, 능동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 능동적인 의는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수동적인 의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입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진짜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자, 그 내용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짧게 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율법 스스로 다 지킨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우기는, 그래서 정말 웃기는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전체가 다 한꺼번에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겉모양만 봅니다. 아니, 겉모양밖에 볼 수가 없고, 혹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 속의 진짜 의도를 잠깐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으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 없다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나는 남의 걸 도적질한 적이 없다. 실제로 훔친 적이 없거든요. 난 죄가 없다. 나는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난 죄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속까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시듯이 환하게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겉으로는 멀쩡하게 저 사람 정말 죄 없다라고 보여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이미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행동이 멀쩡해도 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생각만 했어도 이미 가늠한 자나. 행동으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형제를 향하여 속으로 분노한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속에 죄가 있으면 벌써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내 죄가 행위로 말로 겉으로 드러나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으면 속에 있으면 죄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이미 속에 있을 때 죄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즉 결과하고 열매일 뿐입니다. 즉 나무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해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뭐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더 죄인이라고 야단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바울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애를 썼습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지켰습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 정도 아니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 법에 의하면 10계명에는 안식일 지켜라 한마디 되어 있는데 그게 크게 6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6부분에 들어가면 39개로 또 상세하게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동 하나하나까지 수만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옮길 수 있습니까? 이 옮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옮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옮기지 않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2m 이상을 옮기는 것은 옮기는 것이니까 노동이고, 2m 이내를 옮기는 것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서는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다. 난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겉으로 완벽하게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을 다 보십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속에 그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보이는데 겉으로 죄가 안 드러난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진짜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예.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바울은 가증한 자로 야단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을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써 율법을 지키지만 스스로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힘써서 자기 의를 행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자복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의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겉으로 성전을 보여도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닌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값 없이 수고 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입니다. 예.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습니다. 죄의식 속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지만 죄의식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죄가 느껴지면 어떻게 하죠? 그냥 죄를 자백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죠. 예.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선고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선교하시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 사실을 누릴 때 하나님도 또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하신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은혜에 들어와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신령한 좋은 은사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리는 것입니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고 자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미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다시금 자유를 박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미 주어진, 내가 종이 안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유를 누릴 때 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은혜를 마음껏 누릴 때 진짜 자유합니다. 자,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